오늘 우리 찬양대가 6분이 솔로를 했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6분이 전부 아마추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래로 전공을 하지 않는 아마추어들이 6분이 하셨는데 놀랍게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찬송 속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릴까. 사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요, 아마추어는 솔로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신학 공부 안 하신 분 여기다 세워놓고 설교하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렇게 귀한 찬송을 올려드린 모두들, 그리고 솔로 하신 분들과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찬송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관현악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14장 끝날 때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제가 은사의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은사가 발휘되어지는 장소에서 그 은사가 드러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발휘하게 하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웃을 수 있도록 유익을 얻도록 하는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유익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몸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므로 각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그 은사론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독 방언에 대해서만 제일 좋다라고 하는 방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시선을 돌려 바른 은사의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이어서 그래서 결국 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대안입니다. 이와 같은 대안을 주심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언 우월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28절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잠시 28절 이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해서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까지 8가지의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 나열이 바울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툭툭 글을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거기에 방언을 집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죠. 8절을 보세요. 12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은사들을 나열하는데 가장 뒤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해서 방언과 관련되어진 것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이 최고야 라고 만연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풍토에 마치 큰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이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방언을 은사들 중에 가장 뒤에다 놓은 겁니다. 이 말은 방언이 제일 못난 은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은사를 차별적으로 계급화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방언을 가장 뒤에다가 놔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29절에서 30절까지의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하고는 30절 뒷부분을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해서 역시 방언에 관련되어진 것을 가장 나중에 놔두면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의 은사를 갖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너도 나도 방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형편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여기저기서 방언을 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우쭐거리고 할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방언을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해? 바보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것 같고 믿음이 아주 없는 것 같고 영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편으로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서 나도 방언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이 지금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은연중에 다 잠식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방언이 최고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대안으로 주신 말씀을 제가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그 하나는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모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욱 큰 은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더욱 큰 은사가 뭐라고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석학이 한 분 계시는데 몇 사람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김세윤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주애를 하기를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이다 이렇게 주애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14장 1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14장 1절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해서 더욱 큰 은사는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에 치우쳐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방언이 아닌 예언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14장 뒷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4장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언이라 이렇게 주애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보편적인 해석과 이해는 뭐냐 하면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각종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한 은사들보다 사랑의 은사가 훨씬 더 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데에는 13장의 역할이 큽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도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가운데 뜬금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장 전체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랑을 중간에 집어넣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더욱 큰 은사는 다름 아닌 사랑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동의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이렇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세요. 예언이라든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큰 은사다라고 말을 할 때 왜 그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각종 은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은사들은 서로 차이가 없다. 다 각각의 역할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몸의 비유를 들고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른 지체의 역할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걸 하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면서 각각의 지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미 존중을 받는 것이고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은사와 은사 사이에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는 방언보다 더욱 큰 은사인 예언을 사모해라, 또는 방언보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면 앞과 뒤가 안 맞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도록 편지를 쓸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이나 사랑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강력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어법상, 문법적으로 볼 때에 더욱 큰 은사라고 말을 할 때 이 은사는 우리나라 말로는 은사라고 해서 이게 단순지 복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은사 하나인지 은사 둘 이상 들인지 구별 안 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시면 이것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대충 수를 정확히 안 해도 그냥 뉘앙스로 알아듣지만 이 헬라어는요 수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어법상으로 볼 때는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사랑이라든지 하는 하나의 은사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여 방언보다 더 큰 은사인 예언, 방언과 사랑을 비교하여 방언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본다고 하면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방언과 사랑을 만약 비교한다라고 할 때에 방언이 아닌 그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해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졸지의 은사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만약 은사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죽어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항상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모인 모든 성도들이라면 동일하게 추구해야 할 그 무엇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과연 은사가 아니면 뭐냐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와? 사랑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을 하지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에서 성령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타내야 할, 맺어야 할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는 누구는 맺고 누구는 맺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을 할 때 그 더욱 큰 은사가 예언이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31절 뒷부분과 연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요 뒤에 나오는 가장 좋은 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길,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요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쭉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과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연계해서 과연 바울은 그 큰 은사가 뭐냐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사랑을 기초하여 발휘하는 모든 은사 각각이 다 큰 은사다. 가장 큰 은사다. 은사와 은사가 비교되어져서 어떤 게 더 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기초하여 발휘하는 모든 은사는 각각으로 전부 가장 큰 은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말씀에 대한 뒷받침이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13장을 이제 보세요. 거의 다 13장 암송 하신 적이 있죠. 왕년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또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거 13장 다 암송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암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부끄럽게도 다 암송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과 사랑을 관계하여 설명을 하는데 잘 보세요. 방언과 사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방언이 아니라 사랑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절의 내용은. 방언을 하느냐?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해라. 만약 너희들이 사랑을 빼고 방언만 하면 그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듣기 싫은 소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한 방편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두들겨 가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듣나요? 아무도 못 듣죠. 이교도에 신이 살아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죽은 신 아니에요? 마치 그것을 연상하면서 너희들이 사랑 없이 만약 방언만 한다면 아무도 못 듣는 그러한 소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이 아닌 사랑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방언을 하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2절도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이건 전부 다 예언을 말합니다. 여기 예언이란 앞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예언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밀이며 지식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과 사랑을 또 비교하는데 둘을 비교하여서 어떤 게 더 나은 거야? 사랑이 더 나은 거야? 사랑을 붙잡아, 이 말이 아니고, 그러한 예언하는 은사를 발휘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담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 사랑이 빠진 채로 아무리 탁월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I am nothing, 내가 자랑스러워서 와 멋지게 해석한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해석하는 능력이 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그것과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진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그러한 믿음의 은사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음에 사랑이 없는 채 한다면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제를 하느냐, 그 구제의 은사를 발휘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담고 해라.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사랑이 빠진 채 구제를 한다면 그 은사의 발휘는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사랑과 각종 은사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 거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할 때 어떤 두 개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랑이 있는 은사를 발휘해다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기초한 은사, 모든 것,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모하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다가 목 빠진 분도 많이 계셔요. 아무리 사모해도 안 주시는 거지. 그런 어떤 이제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모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선 배경적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도 나도 방언을 사모하는 거예요. 방언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구나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줄을 세우고 싶다면 차라리 그 줄은 방언이 1번이 아니야. 어쩌면 방언은 제일 미칠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유익한 거 아니냐. 공동체 유익에 방언이 뭐가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예언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봐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고 뜨거워지면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정말 너희가 사모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럴 바에는 방언이 아니라 차라리 예언을 사모해라. 이런 식의 말씀인 거예요. 14장 1절의 말씀이. 정말 사모해야 되겠니? 그러면 예언을 사모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모하라는 말을 한 거죠. 이 12장 31절과 14장 1절의 말씀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은사들을 사모하고 있거든요. 받으려고 사모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사모해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사모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쪽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각으로 비유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모하라고 할 때,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할 때 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모할 때의 동기를 보면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은사를 사모할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모하는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혹시 사모하고 있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은사를 사모하고 있지? 그리고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어떤 답이 나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은 아마 100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때요?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뭔가 나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에 아들이 있는 곳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제 휴가를 사용해서 갔다 왔는데, 제 목적은 뭐 이제 휴가의 목적이 아니고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좀 이제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좀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지내는데 뭐 이렇게 이제 원룸에 제 아내하고 셋이서 그냥 같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한 며칠 잠을 자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으로 제가 믿어지는데요. 제가 이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던 그 첫 주간에 이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는 중에 제 아들이 이 은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방언받은 이제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은사를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자기가 경험했다 이 말이죠. 제 아내가 거들더라고요.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면 주시는 거 아니야? 왜 사모를 왜 안 하냐? 사모하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가정에서 나올까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방언 이야기는 이제 전에 받았다는 얘기고, 최근에 또 하나 이제 기도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 찬송을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찬송을 이렇게 하면은 그 찬송을 딱 들으면서 화음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화음을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 내 아들 맞느냐 속으로. 제가 그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으면 바로 화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아들 맞느냐 속으로 하면서 무슨 말 하나 들었더니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화음 좀 넣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서 화음이 넣어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모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너 왜 그 은사를 받으려고 했니? 했더니 하는 말이 좋잖아요.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찬송을 이렇게 화음 넣으면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자기 중심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엄청난 유익을 얻는 것을 생각하면서 화음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성경을 보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했다. 선물이다.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뭘 간절하게 매달려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모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아이가 제가 가는 날 마지막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는 중에 저에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좋은 걸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이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고 신앙의 어떤 정표를 삼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주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아들하고 나눈 이 대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것을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은사 개념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한다면 어쩌실 것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예를 들어보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서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가장 기뻐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누구 한 사람 그냥 고쳐주면 줄 설 텐데, 줄 서는 데마다 내가 다 고쳐주면 엄청나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만약 제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매달린다고 보십시오.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저에게 그 은사를 주세요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이 어떠할지. 여러분,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라고 할 때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평 동북교회 공동체의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부평 동북교회 전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셨다면 제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발휘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기도해서 병 낫죠? 그것은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네?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아유 저런 믿음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은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성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귀신 쫓으러 집으로 간 적이 있어요. 진짜 귀신 끝내주대요. 딱 눕혀놓고 기도하는데요, 막 이 혀가 뱀같이 막 꼬여가지고 와, 별의 말을 다 하는데 막 이제 나올라 그래. 막 나오기 직전이에요. 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결국 못 쫓아내고 와버렸습니다. 안 나와요.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너도 목사냐?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는 놈이 무슨 목사야?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하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이 저를 지배한 겁니다. 뭐냐 하면, 목사는 귀신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목사가 못 쫓아내는데 그냥 일반 성도가 가서 기도했는데 그냥 쭉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목사가 다 쫓아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목사여야 됩니까? 아니요.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은사 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것이냐 하면, 마치 하나님이 은사를 붙잡고 계셨다가 열심히 구하는 자의 정성을 보아서 그 정성이 지극하면 내가 하나 줄게. 만약에 네가 구하지 아니하면 너는 괘씸죄에 걸렸어. 내가 은사 절대 안 줄 거야. 이러시는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때에 따라서 적재적소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요, 그렇게 구하는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10일 동안 금식하고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매달려서 받는 게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 받으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 그렇게 해서 방언 받았어. 조심하셔야 돼요.
방언이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모함의 의미. 그러면 뭘 사모하라는 것이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사 사모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뭐냐 도대체? 뭐겠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것을 간절히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추구할 때,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나에게 있는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사랑에 기초하여 은사가 발휘되므로 거기에는 자랑이나 우쭐거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코에 껴서 하는 그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게 되어질 때 그 은사의 발휘는 그 자체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 역할을 감당한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에 내 은사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다른 사람들은 그 은사로 나를 즐겁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를 발휘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발휘되어지는 은사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시죠? 은사라고 할 때 그 은사라는 것이 내가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안 구하면 괘씸죄에 걸려서 못 얻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서 사모하시되 그 사모함이 사랑으로 품어나오는 그러한 겸손한 은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각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을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발휘하셔서 정말로 믿음에 부유하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사들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주장하고 또 그렇게 해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정 가운데에 새롭게 은사를 이해하고 이해되어진 은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껏 최대한 발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